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모습까지도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장부 같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늘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옳은 길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과 선택과 내디딘 발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교만하여서 무작정 버틴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감히 간구하오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자신이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타인의 자그마한 흉터와 부족함을 함부로 표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인생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러빙힐 교회 강단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가 차고 넘쳐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저희 드리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성도들의 심령을 따사롭게 만져주시는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모인 러빙힐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의 아름다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흘러내린 은혜의 강물로 심령이 따사로워지는 귀중한 체험을 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예배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95장, 통일찬송가 495장, 새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83장, 통일찬송가 483장, 새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2번, 시편 71편,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빙인 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일 음성으로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하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인터하이에서 Dare to Share 중고등부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앤드류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 올레이션스 선교교회에서 특별 지원 헌금으로 2,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정성스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CDC 지침에 부합하는 페이스 3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교회를 그때서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계속해서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곳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는 곳으로 아름답게 쓰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몸된 교회를 채우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각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어서 나누고 베풀고 빌려줄지언정 곰핍한 가정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참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각자의 정말 삶 속에서 기도하는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케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어찌 나아가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인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 더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 화창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아직 독감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꼭 근처에 가셔서 이번엔 가을에는 백신도 맞으셔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털모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드린 것이 없이 살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면류관 대신 개털모자 씌워주신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설교를 하시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진짜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를 쓴 사람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각종 보석,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는 금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고, 은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고, 또 동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고, 개털모자를 쓴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천국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웃을 수도 또 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엉뚱한 기상천외한 그러한 모습이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물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실제로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자를 쓰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 보석이 박힌 금면류관, 은면류관, 아니면 동면류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개털모자.
어떤 걸 쓰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시고 예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어떤 모자를 쓰시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신 거죠. 제일 먼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 주님이 할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털로 만든 개털 모자를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예수님에서 한 것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껏 즐기며 적당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정말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면서 칭찬해주시고 또 이런 모자까지 씌워주시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리고 개털 모자를 쓰고 의시되며 천국의 아름다운 길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을 나서자마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다 쓰고 있는데 할머니 같은 모자를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자는 빛난 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는 자기가 쓴 그 개털 모자가 자랑스러운 모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순간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곳을 찾다가 꿈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할머니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할머니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인데요. 이런 비슷한 개털 모자와 면류관 설교를 들으시고는 아주 대단히 불쾌해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안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도 치열한 경쟁 사회였기 때문에 살면서 얼마나 눈치 보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니, 천국은 의와 평강의 나라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늘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상급의 차별이 있다?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천국에서까지 상급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그런 것을 운운한다면 차라리 천국에 안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지요. 정말 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며 또 동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 모습은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떤 상인지 어떤 상급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저울에 달거나 혹은 불에 태워 남은 것으로 그 남은 것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털 모자와 금면류관 이야기는 신앙을 독려하기 위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상을 좋아하는, 그런 상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라라는 의미이지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잠들어 있거나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일깨워서 더 열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천국에 갔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보면 다 알게 될 일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금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마치 나의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은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나는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감사한데 다른 상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 얻고 모으고 누리느라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관심에 빼앗겨서 천국의 상급, 그 부르심의 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들 함께 다시 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붙잡으셨고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을 붙잡고 계신 이유가 어떤 목적을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그 붙잡으신 이유를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사로잡으셨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끌려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상이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셨고 그 부르심의 상에 우리는 모두 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그 선택받음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중간에 달려가다 멈추고 또 중간에 달려가다 포기하고 중간에 달려가다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요즘 같은 상황 될 때 정말 멈추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그 붙잡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분의 자녀 삼으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소에게 뚜레를 떼어서 끌고 가듯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세워놓으신 표대, 마지막 도착 지점이 있고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달려가게 하신 목표는 결국 뭐냐면요, 주님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분을 충분히 알고 온전히 알게 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그 죽으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세우신 표대는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 범사에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한 발, 그렇게 놓고 걸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열망했고요. 또한 실제로 달려나갔지만 사실 우리 삶에는 아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너무 무거운 그리고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삶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구름같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여 있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가볍게. 여러분들 마라톤 뛰면서 겨울 무거운 가죽 코트 입고 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목표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즉 헌신이 필요합니다. 버리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행동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강제로는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결단과 행동을 보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몸에,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냥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 이니시에이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진 모든 명예와 부 그리고 지식까지도 자랑거리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난 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난 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니까 다른 것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로 채워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신앙은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떤 첨가물, 추가물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덧붙여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군인들 보면 이 왼쪽 가슴팍에 막 훈장들 붙여놓았잖아요. 예, 그 훈장 중에서 예수님 믿는 게 어떤 또 다른 훈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추가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변화된 것은 없고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내 가슴에 더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죽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 배설물로 버릴 만큼 그 가치가 사라지고 의미 없어질 만큼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실존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실존 자체를 전부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닌 전부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삶 자체. 그러니까 인생관 자체,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달라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무리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속도로 열심히 달려가도 사도 바울이 이른 수준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닌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아직도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삶 중에 훈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님이 세우신 목표에 도달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와 비교해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한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기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처럼 죽지도 못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 예수님처럼 산 것, 예수님처럼 죽은 것, 그거 다 뒤로 하고 잊어버렸고 아직도 붙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알게 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다 닮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있어서요, 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닮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노라.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자기의 온 힘을 그곳에 쏟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갈망하고 더 애쓰고 더 힘쓰고 다른 곳에 쏟을 에너지를 그곳으로 쏟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열망하고요, 내가 주 관심사를 가지고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필요를 다 쏟아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그 목표가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목표와 똑같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냐라는 거지요. 아유, 적당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감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가 이 나이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갈 것도 아닌데 야,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달리지 않고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요, 적당히입니다.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믿으려는 마음, 적당히 하려는 마음,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 누리려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다 적당히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일부도 드리기를 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것도 적당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만족함 없이 사도 바울처럼 계속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야 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빨리 달려갈 필요는 없지만 한 걸음씩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부르심의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상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씩 큰 걸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종종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꼭 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감으로 준비된, 예비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어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그 부름의 상을 다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60장, 통일찬송가 360장, 새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눈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달려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모하여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예배를 각자에서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